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 장면과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에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3번째 주제인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을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제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때에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 혹은 먹고 살기 좋은 땅, 혹은 그들에게 눈에 보기 좋은 땅, 이런 땅을
그런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부담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다짐하거나 꼭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고 사명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곳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이제 갈렙이죠. 가장 큰 어르신이 이제 갈렙입니다. 갈렙은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하나님께 칭찬받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차지하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야기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이렇게 조각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너희는 여기 땅, 너희는 저기 땅 이렇게 나눈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제비 뽑기라는 장면과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는 장면을 이제 연결시켜서 오늘 1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장수를 나눈 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장수를 나눴는데 아주 너무 절묘한 나눔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 건 역시 사람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이 개입하셨음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느낍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눴다고 생각하니 땅을 나눈 다음에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는 여기 땅, 너는 여기 땅, 제비 뽑은 대로 나누어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보고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는 내가 모세 때에 가데스바네에서 성실하게 보고함으로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와 이야기하며 나에게 약속받은 게 나는 헤브론을 갖고 싶습니다. 이 땅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모세가 네가 밟는 땅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네가 원하면 그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은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허락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배받은 지파들은 이제 9개 반지파인데요. 이들이 정복 전쟁을 같이 합니다. 쭉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지파의 규모와 또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런 땅을 갖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제비를 뽑는 거죠. 이 제비는 대제사장 엘레아살이 그 앞에 흉패가 있는데요. 흉패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2개가 들어있어요. 우림은 하얀색이고 둠밈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옳고 그름, yes, 오와 no 이런 대답은 아니지만 우림은 yes, 둠밈은 no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는 이런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가져와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 지파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자기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으면 가문별로 그 숫자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느 땅을 가질지 그 규모에 맞춰서 제비를 뽑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뭐 구체적인 것 정확한 방법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 이 장면에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이었다고 하네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이제 80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나이가 8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주요 정복 전쟁을 한 것이 한 5년쯤 지났다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 지방이잖아요. 남쪽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게 한 5년쯤 걸렸으니까 북쪽 지방까지 다 점령하면 한 7년쯤 걸리지 않았을까 추론해 보는 거죠. 그 기간이나 연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읽을 때 좀 도움이 된다면 지금 여호수아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주제별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입성하는 장면, 정복하는 장면,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리고 정착하는 장면. 지금 우리는 그 중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헤브론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이 헤브론을 그 누구도 차지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땅을 선뜻 나가서 전쟁하려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가장 두려움을 주었던 이 헤브론에 대해서 이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가 나와 함께 얘기할 때 갖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래 네가 밟는 그 땅 네가 가져라 라고 했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이 헤브론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니 그 이전에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와 모세는 상징적 인물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죠. 하나님, 이 땅 내가 갖고 싶습니다. 여기는 내가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는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덜어 나오죠. 선뜻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당연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에 주님은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합니다. 정규현 수련회 때 설교 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도전적 열정이 그를 인류 가운데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게 한 것이죠. 바울도 떠오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런 열정에 사로잡혔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열정도 있습니다. 뭐 또 열정하면 단연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영혼 구원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신 모습,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단연 또 이 갈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갈렙은 그 이름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중에 한 지파가 그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니스라는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중에 한 가문일 것이다 라고 갈렙을 유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갈렙은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의 아들 앞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설명도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 눈은 이 눈이 아니고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이 눈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어떤 설명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이 여분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니스 사람을 붙인 거죠.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면 그니스 사람이란 말이 굳이 따라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갈렙은 그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단순히 유다 지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이제 열린 공동체인지 믿음만 있으면 여호와의 신앙만 있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임을 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갈렙을 흥분시켰던 갈렙으로 하여금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그 헤브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 갈렙은 그 땅을 그렇게 얻고 싶어 하였는가? 이 헤브론은 아주 오래된 고대 성읍 중에 하나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되고 그리고 주요한 성읍이고 또 좋은 산지에 있는 요새이고 뭐 이런 전략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그 땅을 얻고 싶어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얻고 싶어 할 정도라면 대가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 앞에 굳이 그 산지를 차지할 명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헤브론을 굳이 얻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킨 그 목숨을 내걸고 안악자손하고 싸워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헤브론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했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땅을 정탐하자마자 그 마음에 이 땅은 반드시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열정의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헤브론을 언급할 때에 한 가지의 주제로 언급을 합니다. 그 땅이 좋고 나쁘고가 의미가 있지 않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 등장하는 공통된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산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벨라굴. 그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에 묻히게 되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죠. 그의 시신을 들고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매장하고 그곳에서 애곡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미라가 듣는데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본향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시신을 반드시 그때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는 누가 안치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안치가 되어집니다. 이 갈렙은 바로 이곳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땅의 견고함이나 그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무덤은 누가 안치되는가? 그 가문의 장자들이 안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기의 신분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하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하신 계획에 가장 앞서서 일하고 싶은 제가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이라는 가정하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여호수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만 챙깁니다. 심지어 자기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죠. 그분 역시 훌륭합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국가적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이 갈렙은 사라졌다가 여기에 나와요.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헤브론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때 등장하죠. 아마 제가 갈렙의 위치라면 하나님께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왜 나는 낙동강을 오리알이 되고 여호수아만 챙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리더십 책들을 보게 되면 2인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탑 리더가 있고 그 밑에 2인자 리더들이 있는데 이 갈렙이 그 2인자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설명이 됩니다.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주 탁월한 그런 CEO들, 리더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 그 2인자 리더십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탑 리더가 더 빛나고 일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인자 리더십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리더십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이곳은 내가 꼭 갖고 싶다라고 한 그것.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며 전쟁하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보기에 좋은 땅들,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죠. 여기 좀 상반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상반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가장 곡창지대예요. 여기를 얻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당시 실제적인 장자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자기의 땅이 좀 작다고 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가 뭐 열불나 가지고 아니 왜 땅을 더 달라고 하느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정복을 해라. 왜 다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까지 달라고 하냐 하면서 막 질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한테 왜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뭐 결정했냐며 꼬장을 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을 베냐민 지파로 옮겼다가 결국은 다윗이 탄생하는 유다 지파로 옮기게 되죠. 에브라임은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믿음의 땅을 선택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함을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갈렙도 그 크리스천의 자유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갈렙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십시오. 이거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자기가 좋은 거, 원하는 것,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갈렙을 우리에게 또 다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믿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요거 한번 주의 있게 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다른 지파들 이 사람들이 믿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얻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나 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눈에 좋고 보기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괜찮아. 내 자녀들이 풍족하게 사는 거 나 원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너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고 너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한번 선택해 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종종 나오죠.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뭘 원하느냐? 부귀와 장수와 지혜 중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게. 이건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원한 게 아니었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부와 장수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의 메시지였죠. 지금 이 갈렙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무슨 소원입니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저도 제 세 아들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슬프긴 하지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간구해 보면 어떻겠니? 그냥 보기 좋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거 그거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 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믿음 조회를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한국에서 주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후손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모함, 믿음의 열정.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병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의 우선순위를 두자면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해가 갈수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열정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죠. 우리 믿음의 선택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 후손들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